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어 보이고 영혼의 목마름만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그 갈증을 해소할 답을 찾아보시고자 이 방송에 찾아오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 말씀을 근거하여 참된 신랑을 만난 수가성 여인, 참된 신랑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 말씀 중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리라.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인생 여정이 180도로 바뀐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의 배우자 하와와 만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만남 중에 자기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만남은 바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 그 남은 인생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남자를 그의 배우자로 만나냐에 따라 그녀의 남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성들은 누구나 현실감 있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적부터 여자의 인생은 된박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 1세기 초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이스라엘 국가의 접경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안에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본문 성경이 속한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했었고 이혼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와 또다시 동거하며 살고 있었던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살았던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으로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이후 악한 왕들과 불순종한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기원전 721년 결국 멸망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적국 아수르로 끌려가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아수르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어 피가 섞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는 그곳에 정착한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강간등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를 겪으며 이방인들의 자식을 낳으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남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남유다의 포로들이
다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라가 재건되면서 이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순수 혈통의 남유대 유대인들은 혼혈적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며 상종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까지 그 전통이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고대 시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구수의 집계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이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시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남존여비의 윤리는 이와 비슷하게 존재했었고, 기독교가 들어온 근대 역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존중되어 남녀 평등의 사유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요 중에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여자 인생의 애환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또한 2절을 보면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려가면서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네, 과거에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남녀 평등의 인권이 중요한 지금의 이 시대에 와서 한 여성의 고달팠던 삶의 애환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재단하고 평한다는 것은 분수를 넘는 짓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모든 내용은 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기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 처절했던 삶이라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투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에 대해 묵상하다가 챗 GPT를 통해 과연 인류 역사상 한 여성이 결혼과 이혼을 5번 이상 반복하였던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혼만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솔몬 왕과 같이 왕들이 국가 간 혼인으로서 전략적 외교를 통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도모한 경우와 또 종교 문화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결혼을 몇 번씩 허락하는 경우가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까지 그 사례가 있긴 하지만 결혼과 이혼을 여러 번 반복한 사례는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흔치 않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기에 다음의 이야기는 순전히 저 목사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내력을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나쁜 남자로 취급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은 평범한 여자로 태어나 그저 좋은 신랑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놓고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쁘게 생겼던 탓인지 여러 남성들로부터 호감을 받았지만 큰 욕심이 없었던 그녀는 그저 성실한 한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한 이후 살게 된 그녀의 인생은 그가 평소에 꿈꾸었던 것과는 다르게 꼬여져 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여 일과 가정밖에 모르던 남편이 결혼 후 겨우 3년도 채 되지 않아 너무 일에 몰두해 무리했던 탓인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손도 제대로 써볼 틈도 없이 그냥 서물고도 말았던 것입니다. 자식도 없이 너무나 일진 슬픈 이별을 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가운데 다시 사업을 하는 노총각 한 사람을 소개받아 이웃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 가운데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기에 희망에 부풀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둘째 남편의 사업이 이상하게 어려져 가더니 결국 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과묵하게 사업에만 몰두해 왔던 남편은 이후로 귀가만 하면 이 여인에게 사업이 망한 것에 대한 트집을 잡았고 점점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결혼도 그녀에게 큰 상처만을 남겼고 남편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녀의 이후 삶에 온통 부정적인 그림자로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던 그녀의 세 번째 결혼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사회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녀는 홀로 된 여인으로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요량으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었던 세 번째 남편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점점 밤늦게 술에 취해 귀가해 집에 와서는 한마디도 대꾸도 없이 그냥 잠만 자기를 일쑤였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상습적인 도박의 가시는 점점 기울어져 갔고 결국 남편은 무기력한 남자로 변해갔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이러한 무책임한 남편의 행동은 그녀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고 결국 결혼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버텨나갈 힘이 없었던 그녀는 또다시 네 번째 결혼을 통해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네 번째 결혼도 비교적 짧았던 것이 결혼 후부터 있었던 남편의 술로 인한 잦은 외도와 그로 인한 그녀에 대한 폭행의 습관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도 남편이 외도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후 주변 사람들부터 듣게 되었고 결국 부부로서의 신뢰가 깨진 이후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도 40이 훌쩍 넘어버린 상황에서 마음만 착했지 특별한 재능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혼자 연명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혼 경력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소문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녀의 결혼은 그동안의 그녀 인생 여정을 동병상련으로 바라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처지로 재혼을 하게 된 신랑과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사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남편이 데려온 5살 된 꼬마아이가 기르며 한동안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녀를 더 원하지 않았던 반면 그녀는 이제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겠다는 마음에 자신의 아이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것이 이혼으로까지 비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로 다시 만난 남자는 그녀가 수가성으로 혼자 이사온 이후에 지근에서 늘 마음으로 동정해주던 언니와 같은 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기에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관계로 그 남자의 배려로 일단은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온순하고 착한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수가성 여인 자신의 건강, 즉 5번에 걸친 결혼과 이혼으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정신 불안과 트라우마로 영육이 쇠약해져 또다시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왔. 그래서 결국 동거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었던 그녀의 삶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말씀 중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로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에서 당시의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의도적으로 방문하고 갈릴리로 가시려는 주님의 의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리로 오갈 때 앞서 설명한 사유대로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를 위해 그것을 우회하여 갈리로 오갔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들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한 번의 일면식도 없는 이 수가성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나려 했던 것일까요? 질곡같이 감당기 어려운 생을 내내 살아왔던 수가성 여인의 지난 인생은 어떤 가치도 유익도 없는 지옥 그 자체였다고 그녀가 지배해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남편만 만나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녀의 이 세속적이던 인생관과 가치관이 모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차츰 바뀌어져 갔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종교적인 가르침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다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성인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네, 이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영적이며 종교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인생의 목마름, 즉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던 그녀가 필연인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유다 등에 오셨다는 소문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란 한가닥의 소망을 갖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그 누구로부턴가 열심히 들어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즉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이며 그 죄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그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심을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듣자 그녀의 마음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며 찾던 메시아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자유로운 눈길에 그녀의 믿음의 눈이 마주치자 그동안 자신을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불행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거두어지면서 온몸으로 전율처럼 느껴지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마치 찬란한 광채를 바라며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폭죽처럼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온몸을 깃고 있던 두레박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슴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이젠 나쁘고 그런 줄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미친 듯이 마을로 뛰어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된 사건은 그녀의 비참했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버린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 가치조차 발견할 수 없을 만큼이나 불행과 멸시를 받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따돌림을 받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태어난 인생 자체가 온통 어둠으로 둘러싼 지옥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당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신라 같은 소망의 빛을 붙잡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던 것은 그녀가 누구로부턴가 들었던 메시아에 관한 소문을 기억하며 그분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사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소문만 들었던 메시아를 자신도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앙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계시로 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녀를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일부러 들러서 이 여인을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 중 신약의 사복음서는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의 이러한 극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인생들이 완전히 새롭고도 참되게 변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점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로 새로운 차원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굳이 여러분께 여쭙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과는 너무도 그 성격과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영향을 주고받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 세상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 차원이 다른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까지 걸어온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을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향하되 그분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임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기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고 또한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이 만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의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저녁 해질녘 수준 동네에서 좀 떨어진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은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실패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생명수와 근원 되시며 또한 영적으로는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이 찾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비로소 찾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과의 이 드라마틱한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진정한 행복, 그 기립기 한판성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토록 그녀가 찾고도 찾았던 인생의 진정한 반려자를 주 예수님을 참된 신령으로 만남으로써 비로소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와 과거를 이미 잘 아시면서도 한없이 동정해 주시며 참된 행복에 목말라 속으로 울며 살아온 상처난 과거에 대한 그녀 자신의 모든 기억마저도 생수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 그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맺히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수가성 여인처럼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실은 고달픈 삶에 대해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꼭 해결받고자 소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마치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헛된 삶과 죽음에 관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되 천국이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아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기쁘고도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방송에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 우리와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 속에 가슴앓이하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털어놓으시되 주님께 그 해결책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성경인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상 최고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만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이 아련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소상히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를 들으시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주님께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작은 소리로 엎드리든지 혹은 절규하는 소리로 부르시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운물가의 여인챔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